저주의 방과 축복의 방. 성경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 여자의 마음에는 두려움, 불안, 절망, 공포가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며 여자를 자유케 하셨다. 여자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 공포,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 기쁨, 안도,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여자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우리로 갔다.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잠을 자고 돼지와 같이 지내며 추하고 더럽고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잠깐 후에 보면 탕자가 돼지우리에 없다.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고 있다. 그야말로 참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더럽고 추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보여준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변화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지 그 과정이 어느 성경보다 자세하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나오미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두 개의 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저주의 방이고 하나는 축복의 방이다. 저주의 방 안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축복의 방에 들어가면 놀고 있어도 축복에 잠길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끼니를 잇기 위해 걱정해야 했다. 그때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머리를 썼다. 우리가 모압에 가서 살면 거기는 양식이 많으니까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야. 나오미에게는 인간의 재치와 수단이 있었다.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갔다. 모압은 베들레헴에 비해 양식이 풍성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보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배고프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다. 나는 참 똑똑해.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굶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 내가 지혜롭게 했어. 음식을 배불리 먹잖아. 이처럼 자신을 믿는 마음을 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나오미는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치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 생각했기에 여전히 자신을 믿었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나오미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얻기로 했다.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며느리를 얻었을 때 나오미는 흡족했다. 이제 며느리와 함께 복되게 살면 되겠구나. 아들 내외와 더불어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도 죽고 말았다. 나오미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따라 아들이 하나 더 있잖아.
며느리를 하나 더 얻으면 되지 하고 둘째 아들을 장가 보냈다. 새 며느리를 맞아서 기뻐하며 남편과 아들이 죽은 슬픔을 잊으려고 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무리 둔한 나오미라도 이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치가 있어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2개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는 저주의 방이고 하나는 축복의 방이었다. 나오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축복의 방문을 닫고 저주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이후 인간은 저주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이미 저주 안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인간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방법과 재치로 살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여기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죄악된 삶이기에 인간의 방법과 수단, 재치로는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오미는 자신이 지혜롭고 재치있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무서운 저주였다. 결국 그는 새 과부만 남게 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오미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나오미가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믿었기에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오미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얼굴을 쳐다보기보다 자기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자신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피아노를 치는 것을 듣기보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남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 그와 같이 자기가 잘났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을 남에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사는 누구보다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에 남의 말을 들을 귀가 없고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살았다. 그처럼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10년을 살고 난 뒤 나오미는 망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바보였구나.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가 들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였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는 축복의 방이 아닌 저주의 방에 들어가 있었다. 저주의 방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믿고 살아온 결과가 저주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축복의 소리가 비로소 나오미 귀에 들려왔다.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가 자신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고 여길 때는 다른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의 결과가 저주요, 자신이 걷는 길이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는 달라졌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뒤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구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비어 돌아왔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자 나오미는 더 이상 저주의 방에 머물 수 없었다. 저주의 방문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축복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에게는 나오미가 본 것처럼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저주의 방이요, 하나는 축복의 방이다. 저주의 방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축복의 방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보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추하고 더러운 존재다. 그런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요, 그 결과가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방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축복의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나는 실패했어. 다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나오미처럼 내가 한 일의 결과는 결국 실패고 저주였어 하며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데에서 벗어나 자기 방법을 버린 사람들이다. 나오미는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방법을 따라갔다가 걸음을 돌이켰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왔다. 나오미는 늙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자기를 도와줄 젊은 며느리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마당에서 자기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하려는 생각을 더 이상 마음에 둘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저주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정반대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늙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아줄 젊은 며느리들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인간적으로 유리한 것을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나오미 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내가 내 방법으로 했던 모든 일이 그때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다. 나오미는 저주의 방에서 나와 축복의 방으로 마음을 옮겼다. 자기 노력과 방법과 수단과 지혜를 모아서 살던 삶을 버렸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쪽으로 길을 바꾸었다. 이전 같았으면 두 며느리를 권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것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 결국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그래도 나오미를 따르려고 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법을 쫓아갔던 사람이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복된 타작마당을 누렸다. 룻이 아름다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 나오미는 옛날에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복된 여생을 보냈다. 성경에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룻기에서 나오미가 저주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여주신다. 또한 축복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보여주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신다. 나오미는 자기 방법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방법을 지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고 자기 방법을 다 던져버렸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속한 저주의 방과 축복의 방이 있다. 불행하게도 저주의 방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저주의 방에서 나와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축복의 방에 들어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복으로 임한다.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신다. 나오미처럼 내 방법과 수단과 내 계획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어떤 선이나 악도 받지 않으신다. 내 방법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놀랍게 역사하신다.